그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작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작품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얘기를 그 작가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작가가 무슨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책상에 앉아서 이제 글을 쓰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주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온갖 그러한 일들을 관찰하고 또 자신이 체험하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글은 책상에서 쓰는 거지만 글감은 이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얻는다는 그런 거죠. 심지어 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는 글 쓰는 것과 이게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데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그렇게 달리면서 자신의 체력이 이제 이게 뒷받침이 되고 또 의지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하니까 작가로서 달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폐막이고 아마 새벽에 아침에 그 마라톤 경기가 있었을 텐데 누가 어떤 성적으로 금메달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작가하고 마라톤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이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만 써진다면 작가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신가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꼽으면 항상 1, 2위를 다투는 그 윤동주 시인의 작품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에 담긴 고백이에요. 아니, 그 윤동주 시인의 시면 서시나 무슨 별에는 밤이나 이게 정말 한국의 명시로 꼽히는 시들인데 그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진다면 작가로서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가 쉽게 잘 써지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걸까요? 그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조국을 빼앗긴 상태인데 육첩방, 그 다다미 6장 이렇게 놓는 그 방, 한 3평 정도 된다 그래요. 육첩방이면. 거기 앉아서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한 겁니다. 작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가지는 의미는 더 큰 차원의 어떤 것과의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결수 상태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거기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 기쁨은 왜일까?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바울이 당시에 어떤 수감 형태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온 그 묘사되어 있는 그 가택연금과 같은 형태로 끝까지 갔다면 아마 조금 느슨한 감시일 텐데 로마군 병사가 그 옆에서 함께 그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교대로 하루에 로마군은 교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마다 바꿔가면서 병사들이 왔겠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심각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수라는 점을 주목한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창살이 달린 그런 그 감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갇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황제 앞에 갈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잘 보호해야 되고 그러는 죄수로 로마 군에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도 했다고 해요. 한쪽 사슬은 그 병사의 손에 묶고
또 이렇게 양쪽에 차는 거를 죄인에게 채우는 거를 한쪽은 병사에게 묻고 다른 한쪽은 이제 바울에게 묻고 그러면 뭐 어디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떠한 수감 형태였든지 간에 바울은 그 곁에 병사들에게 그 병사와 친해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1:1 양육 이런 거가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그 양육 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 너나 없이 바쁘니까 다음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음 주 언제 시간이 이게 목사님이 되고 또 그 받는 사람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시간 약속을 잡아서 언제 만나느냐, 정기적으로 이 만남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병사들이 시간 맞춰서 딱딱 교대하면서 그 곁으로 오는 거예요. 함께 쇠사슬을 찼으면 뭐 어디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친해지면서 뭐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거는 며칠이면 끝납니다. 뭐 계속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막 얘기가 풍성하게 나눌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에게는 이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한 공간이 뭐 6첩방보다 3평보다 컸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쁘다. 그 방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밖에 커다란 이 가치체계 가운데 연결된 그 의미 속에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병사들에게 전하고요. 면회 오는 이에게 또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서 만난 도망친 노예에게도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가는 그 노예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주인이 빌레몬인데 마침 빌레몬을 또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갖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거기서 정말 복음의 자녀를 낳고 새 사람을 낳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니까 여기가 뭐 로마다, 감옥이다, 나는 갇혔다, 뭐 재판은 왜 자꾸 이렇게 안 열리고 자꾸 미뤄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자의 방도 있고 6첩방보다 방이 크세요, 적으세요? 어떠세요? 그 방에서 나의 삶에는 어떤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에,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인기와 명예를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지 않냐, 그 안에서 뭐 꼼짝달싹 못하지 않냐, 이때가 바로 우리가 바울보다 명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을 보고 사는 사람, 남하고 비교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막 거기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척도이고 그들은 감옥 밖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시선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겠어요. 이 점이 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 끝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때
2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은 그런 교훈과 마지막 정말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걸 물어봐요. 그 교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는 사명에 대한 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떼를 치라, 먹이라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양떼입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게 너무나 자기의 지금 삶을 두고 물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입니다. 저기서 그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도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시면서 이게 지금 대화가 예수님과 오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또 육신의 눈이 베드로는 거기 예수님 못 맞추고 계속 그냥 요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되나?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 그렇게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게 이 말씀이에요. 따라야 될 대상, 가치 이런 거를요 정확히 그걸 보고 그냥 가면 된다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항상 불행감 속에 빠져 살죠. 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서 서울대 학생들을 상담한 그런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열등감의 문제. 그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 얼마나 뛰어나요? 뛰어난 학생인데, 자신과 다른 어떤 면에서 자신과 다른 그런 우수한 점이 있는 다른 학생을 보고 비교하면서 만성적인 열등감, 그러니까 불행감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이들이 보이고 있는 투기와 분쟁. 이게 뭡니까? 투기와 분쟁. 왜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기뻐할 것이 많은데 여기 이 감옥에 갇혀서 사나요?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의 인정,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투기와 분쟁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 무시하지 않았어 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보면서 그거 시기심과 투쟁으로 했던 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이 오늘날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관없는 것에 묶여서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누는 경험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는 나이가 비교적 제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에 비해서도 나이가 좀 많아서 같고, 또 여기서 배운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운 거죠. 이렇게 보면서 문법 예전에 이렇게 책 보고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우리 영어 아주 회화 잘하고 그러는 친구들 보면 그게 부러워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국 애들과 살면서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에게 아주 실감나는 그런 영어 회화 표현을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기억납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게 영어로 표현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다 민서나 잘 알 거예요. Who cares? Who cares? 누구를 뜻하는 who. 그 다음에 누구 돌보고 이렇게 케어한다고 우리 하는 말, 케어. 거기 3인칭이 뒤에 S가 붙어서 who cares예요. 누가 그걸 신경 써? 누가 그거를 뭐라 그래? 누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말이죠. 근데 제가 이
who cares를 왜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하냐 하면 이 말을 하면서 걔네들이 했던 그 룸메이트가 했던 그 제스처가 너무 아주 와닿아서 그랬어요.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지 않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하고 어깨 올리면서 who cares? 그리고 약간 미간을 찡그리죠. who cares? 그리고 뭐 익살스럽게 이거 마스크 써갖고 가려져 있는데 익살스럽게 혀를 낼름거리기도 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who cares?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혹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제스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 마음에 거기에 마음이 걸리고 온 몸이 걸리고 온 삶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걸 꼭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상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확실하면 됩니다. 나의 믿음이 확실하면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20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그런 믿음이죠. 이게 확실하면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무슨 상관이야 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주를 따르는 것이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주를 따르는 것이었으면 복음의 정신과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뭐 6첩방이든 7첩방이든 아니면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 노예를 만나게 됐든 병사가 계속 순번을 바꿔면서 내 옆에 와서 나를 감시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빌립보서의 교훈을 묵상할 때 저는 기억이 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인상적인 일화인데요.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 아셔요? 파라코. 요즘에는 잘 이 파라코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 재산 완전히 다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들어먹은 사람. 무슨 뭐 남봉꾼 이런 말은 쓰는데 그거 다 들어먹은 사람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파라코.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좀 그래요. 표현이 양해하고 들으셔요. 개망난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개망난이. 조선에 3대 파라코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 할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학봉 김씨, 우리 김씨 분들 중에 학봉 김씨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봉 김씨 13대 종손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용환. 파라코가 집안을 막 다 말아먹고 다 들어먹고 이러는 것의 이유는 세 가지죠. 크게 술, 여자, 노름,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라코 김용환은 노름이었어요. 노름. 김용환은 맨 노름에 빠져갖고 바로 살았습니다. 그 특기가 뭐냐 하면 밤새 노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마지막 판이다 하면서 서로 남은 걸 다 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겁니다. 그리고는 해요, 한 판을. 그래서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전부 다 그거 그냥 다 갖는 건데. 그런 맛에 노름하는 거겠죠? 근데 지면 어떡해요? 지면 다 날리는 건데. 근데 지면 갑자기 이 김용환이 새벽 몽둥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름판 뒤에 근처에서 숨어서 매복하고 있던 건강한 남자 2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문을 부시고 막 그 노름판으로 뛰어 덮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고 건달들과 함께 막 유유히 그들과 함께 김용환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 김용환입니다. 이 노름이 끝이 좋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환은 이 노름 때문에 종갓집도 다 날리게 되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종가의 땅 18만 평도 다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로는 한 2, 300억 하는 그런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종갓집의 장손이 이렇게 되고, 이게 종가의 재산을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문중에서 중심이 없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또 조금 사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다 계속 날려먹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일화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파라코 김용환은 딸만 하나,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딸이 시집 갈 때예요. 시댁에서 너 올 때 장롱 예쁜 거, 너가 보기에 아주 예쁜 거 쓸 거 그거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돈도 아빠 김용환이 노름으로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은 자기 큰어머니가 옛날부터 쓰던 헌농, 그걸 가지고 울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김용환을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런 정말 파랗고 무슨 망나니 이런 표현으로 다 욕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6년에 그 해방 이듬해에 김용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고 나서 바로 이 파라코 김용환, 조선의 3대 파라코라고 하는 김용환이 실은 독립투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돈들은 다 만주 독립군 군자금으로 간 거예요. 일제 감시를 피하고자 망나니, 남봉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가족에게까지 철저히 그것을 함구한 것입니다. 해방이 된 후에 이제 1946년에 죽었으니까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행적이 알려지면 정말 큰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임종 직전에 독립군 동지였던 동지가 머리맡에서 이제 만주로 돈을 보내셨던 거를 사람들에게 밝혀도 되겠냐 물었더니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세상에 알려졌고 1995년에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김용환이 파라코 그 망나니 김용환이 독립투사였다. 이게 알려지는 그때 그 외동딸 헌농 갖고 시집가면서 울며 시집갔던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파라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서 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냐? 이때가 우리 기회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정말 쪼잔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잘 이 말씀에 나를 대어봐야 돼요. 나의 생활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나의 말은 복음에 합당한가? 아니면 별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런 일에 묶여서 복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진 않은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조롱을 해도 그래도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로 우리는 자유하고 그 가치로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가장 큰 주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어져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처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보았을 때부터 이 말씀이 아주 깊은 곳에 새겨져서 늘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여러분 이게 우울감 같은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어떤 무기력 가운데 나오는 그런 한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데요. 정말 주님과 아무런 간격 없이
어떤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매개조차 없이 하나의 존재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고 싶은 그런 갈망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렇게 맛을 보는 건데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곳, 더 완전히 정말 주의 영으로 차고 싶은 그런 갈망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왜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하는 이 길로 들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24절 말씀이 그 이유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유익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 25절인데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더 유익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도 다시 믿음에 걸리거든요. 믿음의 기쁨.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 그 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목표로 딱 두어야 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거기에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말들 많이 있죠. 그런 정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의미로는 삶이나 죽음도 다 함께 가지는 의미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좋다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냐? 우리가 사는 것도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그런 거예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에 헤어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또한 더 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확실하시기 바라요. 이 가장 큰 차원, 여기에 걸려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진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것이 마음의 자세든 입의 말이든 크고 작은 행실이든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이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맛보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 오늘 1장의 후반부 맨 마지막에는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아주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한번 잘 새기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27절에는 이렇게 이어지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에 있으면 그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거기에서 맞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휘말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의미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난도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씨름이고 거기에서 만나는 고난이다 하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우리가 꼭 이것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늘 정말 내 삶에서 이것이구나, 내겐 지금 이것으로 주어졌구나, 이렇게 적용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하루키 작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루키가 자신의 삶과 달리기, 작가로서의 삶과 달리기 이렇게 관련해서 달리기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비석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자기 비석에다가 꼭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석이니까 뭐 이름, 그 사람 이름 쓰고 아래에다가 직업, 이제 작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작가. 그리고 가로하고 그리고 러너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러너. 뛰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밑에 생몰연대, 뭐 평범한 비석에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1949년생이더라고요. 1949년부터 2000 몇 년까지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그냥 뭐 누구나의 비석에 거의 다 똑같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에 한 문장을 자기가 꼭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 그 문장이 뭐냐 하면 그렇게 비석에 적어놓고 맨 밑에다가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뛰기 힘들어서 걷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냥 걸으면서 끝내지는 않았다. 또 뛰기에 도전했고 힘들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래도 뛰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루키의 이 말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달려갈 길. 달려갈 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러너들인 거죠. 루디아,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는 루디아, 처음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 믿고 걸음마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걸어가는 믿음이 됐죠. 지금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뛰는 믿음이 됐어요. 믿음의 러너, 훌륭한 러너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갓 태어났어요. 걸음마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걸음마. 그러다가 걷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빨리 자라서 달리는 차원까지 됐습니다. 자기 발로 도망친 주인에게 이제 자기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서 정말 빌레몬을 만나서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잘못을 빌어야 할 건 다 잘못을 빌고 다시 정말 담대함으로 그를 맞고 충성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런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 담대하게 자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는 우리 믿음의 걸음마에서 이제 걷는 것으로, 그리고 걷고 계신다면 뛰는 것으로 그렇게 진보하고 그렇게 진보하기에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닮는 거, 믿음의 삶,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정말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고백이 있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